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룻기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뒤늦은 믿음의 선택이라도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룻기서는요, 바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 사이에 있는 그 역사서이죠. 사사 시대에서 어떻게 왕정 시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사기서 제일 끝에 있는 말씀과 룻기 1장 1절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 없던 시대에 그때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사기적으로 살다 보니 룻기서 1장 1절은 무엇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왔다 얘기합니다.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흉년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기사이죠. 제가 코로나 막 빠져나왔을 때 그때 한 해 교회 표를 뭘로 정했었냐면 광야를 지나 변화와 성숙으로 그렇게 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실지라도 못 하실지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광야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막 비옥한 땅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수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비옥한데 그 물을 저축치 못할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그냥 밑으로 다 스며 흘러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를 짓기에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풍성한 곡식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늘이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주지 않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들로 이슬로 함께 해주시면 그 땅은 진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중해 여행 가신 분들은 과일 한 입만 껴물어 먹어봐도 얼마나 풍즙이, 얼마나 맛있고 달고 풍미가 나는지 모르죠. 응? 그 정도로 이게 그래서 이제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악행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노수로 막아버린다. 땅은 철로 막아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그 땅에 내린다. 이것은 광야로, 황무지로,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면모를 그대로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광야로 황무지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년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선 멈춰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넘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회개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모압 사람들은 그 모압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근데 되게 우스운 것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름도 그런데 삶은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이름 값도 못하고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쇼킹한 것은요, 그들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그래도 생명을 건사하기 위해서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민족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어려워요. 근데 자기 집은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회개해야 되고 함께 창고문을 열어서 그 먹을 것을 같이 나눠야, 일가 친척들 같이 민족들 할 수 있도록 좀 나눠야 할 사명이 그 가정에는 있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나눠야 될 것이 싫으니까 그냥 다 이고 지고 싸매어 들고 그냥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나라가 가물면 근데 자기 집 앞에 마을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우물물을 좀 개방을 해서 함께 나눠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 민족의 배고픔과 그 아픔을 그냥 외면한 채 바리바리 싸들고 그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데, 왜 모압 땅이었을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해외에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압 땅으로 정해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도피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도 없습니다. 사명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얼마든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근실하게 우리에게 잘잘못이 있을 때에는 깨닫게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다시 품 안으로, 언약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점점 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냥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은요, 내버려 두는 벌이에요. 그래, 한번 나를 떠나서 너희 한번 살아봐. 그래,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베란다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도둑과 먼지와 온갖 것들이 그냥 다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딱 끊겼어요.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말론과 그 기륜을 믿지 않는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 남편은요, 그 여인에게 생존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노후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남편에 이어서 두 자식들 모두 부모보다 앞세워 버립니다. 둘 다 그렇게 죽게 되죠. 혼돈과 텅 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암만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믿음 없이도 우리 가족들끼리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아온 그 10년 동안의 그 인생 성적표가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공허한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룻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곧바로 그 마음 가운데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남편, 두 아들 떠나보내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공허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그 상황 속에서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돌보사 다시금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순간 그냥 망설임 없이 돌아가야겠다, 나 이제 돌아갈래,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탕자처럼. 그래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거고 물어올 텐데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순간 이들을 데리고 가면 나라 흉년 때에 저 살자고 짐 바리바리 다 싸들고 고향 땅 버리고 사명 저버리고 저렇게 가서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시키더니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올까 봐 그 소식을 듣는 게, 그 말 가십거리가 되는 게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이 이방 땅에서 선대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둘 다 막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두 자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함께 가겠다고 눈물로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함께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다 보면 그 자부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죠. 함께 가겠다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야. 그래, 체면이 중요하냐? 영원 구원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한 번 설득을 합니다. 우리 그 고을에서는 형수 취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둘째가 그 형수님을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형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과부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형수 취수 제도가 있죠. 그 제도대로 한다면 내가 지금 가서 아이를 낳은들 딸 낳으면 어떻게 해요? 딸 낳으면 그리고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부들에게 뭐 성장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가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참 한 가지부터 10가지 정말 자부가 같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같이 체면이 중요해요.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같이 데려가고 또 남편이 가자고 해도 가지 말자고 하고 사명 감당하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지키자고 하고 뭐 이렇게 만류도 하고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잘한 것이라고는 한 개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진짜 가십거리가 됐어요.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못 알아보죠. 그 10년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잃었죠. 두 자식 잃었죠. 못 알아볼 정도로 폭삭 사가수다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쓴물이에요. 쓴물. 고통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룻기 그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쉬운 것은 자부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정말 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 잘못 고백은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그런 행색입니다. 남편 말리지도 못하고 자부들이 간다 그래도 자기 체면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하고 가서도 또 자부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 진정 어린 회개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열로 따진다면 9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정말 모든 체면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간 거 한 개 빼고는 잘한 것이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딱 한 가지 지푸라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의 모든 지위와 그의 모든 그러한 기업도, 땅도, 재산도, 끊겨졌던 대도 그 룻을 통하여서 있게 만드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실함을 다 총동원해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이면 열을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는 없는데, 근데 그 한 가지를 귀하게 여기사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끊긴 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약속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열을 잘못했으면 열로 갚아주시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열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와 재산과 대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복구해 주신 분이 우리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늦은 이 나오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은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제목은 나오미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 룻기. 여러분, 이 룻은요, 사실 결혼에 대한 어떤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정말 어떤 이런 자기만의 방을 꾸미고 집을 이렇게 꾸미고 이런저런 꿈들이 다 계획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한순간에 남편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의 은혜에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헤세드에 정말 합당하게 보답하는, 또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쫓아서 그 먼 이방 나라까지 그렇게 오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조차도 그녀의 그러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작은 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이삭도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줍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글쎄 시어머니가 자기 자부의 결혼을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어미 품에 오히려 또 안겨드리면서 어머니가 좀 키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보답하려고 하고 보응하려고 하는 그 성실한 모습,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룻기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니, 룻이 내가 이방 여인이고 내가 무엇이간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합니까? 이 밭을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리고 일꾼에게 물을 달라면 물도 줘라. 그리고 좀 더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 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내가 이방 여인일 뿐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자 이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고국에 따라와서 일을 할 때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잠깐 점심시간 다녀오는 거 외에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에게 기구한 인생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삭을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일찍 요절했고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또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고 허리에 필 새도 없이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냥 얼굴에 오만상을 쓰고 이삭을 주었다가 패대기 쳤다가 주었다가 패대기 쳤다가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령 적당히 피고 적당하게만 일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말만 붙여도 그 안에 가시가 돋아서 막 퉁명스럽게 그냥 들이받듯이 얘기해도 아이고 참 기구하네, 그럴 만도 하지, 그러면서 그냥 이해는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보아스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볼 때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이삭 주는 하나 그것을 들었다 던졌다 들었다 던졌다 하고 막 소리를 하늘 향해서 호공을 향해서 소리치고 막 그랬다고 한들 뭐라고 하지는 않아도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조그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감사 보답을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은덕을 베풀었더니 거기에 막 너무나도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도 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보아스가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기업 물은 자가 되었을 때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보아스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의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뒤늦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갚아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조그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보아스가 기억하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기억하고, 양팔 막 걷어붙이고 며느리의 시집 가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녀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그 다음 왕정 시대에 참된 왕 중에 왕, 통합왕, 다윗 왕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에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며느리로서, 또한 딸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눈에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기억하시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금 축복해 주실 때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기업, 끊겨졌던 데까지 다시금 충분하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 그 은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이삭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어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을 담아두셨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가정이,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